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전체를 좀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9월달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절 말씀, 7장 2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33절 좀 띄워주세요.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4절 보면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에요. 절기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를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때 쓰여진 성경이 레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텐데 목축업을 할 텐데 곡식을 재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부터 34절 그냥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4달에 초막절이니 여호와의 일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 다음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 다음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하지 마.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의 헌물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의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기 보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의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렇죠? 토지에 있는 소산을 다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가을 거지를 하고 영광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이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다 마치거든. 이때 드리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 길을 걸을 것을 아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하시고 이런 절기를 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제 7장, 8장, 9장이 다 그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이 다 이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때 왜 이 말씀을 이때 이루셨는지 또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왜 이루었는지 우리가 절기를 이해하면서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 오늘 7장에는 첫 번째는 1장부터 9절까지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배우지도 않은 자가 여기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느냐라고 그를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을 해요.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25절부터 또 26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예수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은 아는데 왜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짧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37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를 가지고 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7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과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은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피고 싶은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성경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정말 성령님을 성령으로 인정하고 사는지,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아는지,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다르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데도 거절하고 살면서도 거절하고 사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7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이때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다 거절했는데 어쩌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는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뒤에 37절부터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다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형님,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이시는데 유대 땅에 가서 제자들 앞에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을 잘난 것을 잘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말씀에, 1장 5절 말씀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리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도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를 다 반문해야 돼요. 계속 질문하고 또 겸손히하고 또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교만해질 수 있고 언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2장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어머니가 가나안 혼인잔치 했을 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늘 자신의 때,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늘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하고, 안 들어주고 기도병 응답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또 의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가? 우리가 낙심되고 자제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이 때를 이룰 자는 주님의 때예요.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세는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성령이 임하신, 요에서에서 5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가 말세거든요. 지금 현재 말세거든요. 근데 내 때가 아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때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 우리는 꼭 새겨들으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 늘 그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히 서 있느냐, 지금 이때지.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내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장 충성스러운 일을 할 때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때임을 늘 고백하며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때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에 올라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나를 악하다고 하고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미워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하나님께 선을 베푸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할 때에 네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를 왜 미워하느냐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미워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에서 미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을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저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여인 두 분을 죽이고 그 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내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기사에는 그분에게 목사님이 많은 것을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그 일이 이렇다고 그런 기사도 슬쩍 비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은 전도하였고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공을 쏟으셨고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배신감에 들었었고 얼마나 낙담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사고 내가 담은 비방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짊어지신 그 사명을 감당해요. 아직 자기의 때를 알고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은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세상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인가,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절부터 24절에 얘기해요. 형제들에게는 내가 초막길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가셔서 예수님은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에 너무나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전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들은 얘기해요. 네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신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는 이의 것이라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말하는 자, 내가 스스로 말함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 것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최영재 원장님이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갔어도 얼마나 많은 지혜와 그 지식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란 얘기를 여기 두 번 얘기는요.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데 스스로 말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한 스스로 여기서 보면 그 출애굽기에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또 말씀하기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말하는 것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뜻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쓴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뜻으로 말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성령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것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양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고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아까 2장 3절에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기 원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늘 비추시고 여러분이 판단의 자체를 갖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보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 내 지식으로 깨닫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자기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도 미혹하고 현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깨닫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요즘에 코로나라는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수많은 기독인들이
이제는 유튜브로다가 설교 서핑하러 다니잖아요.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이렇게 설교 들어보고 막 그러면서 판단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가장 귀한 줄 아시길 소망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설교는 잘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의 꿀이 흐르는 거예요. 원장님을 통해서 생명의 꿀이 흐르는 것이고 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도 집회를 하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진짜 꿀은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흐르는 것을, 그거를 인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또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앞에서 흐르는 꿀이 여러분에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배우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쫓아다니려고 하고 성경 공부 어떠니 저떠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뭐 우리 요즘에는 안 그러시는데 뭐 예전에는 뭐 어디 성서학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성서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 공의는 여러분 대면, 기독교는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으면 이웃관계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요. 내가 이웃관계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서 있어요.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자꾸 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는 관계성이거든요. 내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자꾸 관계가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말씀하기는 뭐라고 해요? 너희 남편과 부부싸움하면 아내들, 남편이 그 기도의 줄을 막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면 자기가 부부싸움하고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기도가 이게 오직하면 주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가 하야할 자가 있으면 가서 먼저 하야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에서 같이 말씀도 전하고 같이 거기서 관계를 맺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함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서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진짜 진정한 꼴을 먹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관계에서 회복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회복하시고 원장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부여잡고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무로 막 말 잘하라고 또 아니면 무엇을 어떻고 뭐 어떻다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그분에 의해서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에서 또 무릎 꿇고 생명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자기의 지식으로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만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 말씀하고요. 25절에 또 예수님께서 할 때 당국의 그
그 대제사장과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아나이다. 우리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 참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어 온 사람들이 그를 손을 대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시구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의 갈 길을 아는 사람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따라간다면 시 공간을 지나고 우리는 어떤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회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에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7절부터 오늘 같이 본문 말씀 읽었던 44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초막절에는요, 추석절기를 이제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는데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올해 풍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또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초막절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하시는 것은 초막에 별을 넣고 광야 생활에 너희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고 하고 그 초막을 지어놓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붙드심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농사를 지면서 이들에게는 조금씩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달라고 하는 강구의 모습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온 셈에서 초막절이면 물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드렸어요.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기들이 기온 셈에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갈 때에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또 생각되는 말씀이 있죠. 가나안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구할 때에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인들이 갈등 속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고 할 때에 내가 영인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성령님이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생명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을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 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우리 성령님이 내 몸속에 어디에 있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이 말씀이 있어서 내 뱃속에 생수의 같이 그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령님 내 뱃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에서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 안에, 네 몸 안에. 그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봐도 아무도 말씀 안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배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약간 귀신들이 꼭 배에 또라이를 들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배를 만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아파하고 뒹굴고 도망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제가 말씀 중에 찾은 것이 배, 우리의 생수의 강,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 부탁할 때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의 뱃속에 생수의 같이 흐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물하면 예수께서 47장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물을 떠가지고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닿으며 풍년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초막절에 그렇게 행사하지 끝날이라고 했거든요. 진짜는 너희들이 기온 샘에서 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의 모든 삶의 근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부터 온다.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요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활동을 그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다윗의 씨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다윗으로부터 나지 않았지 않았느냐 얘기하고, 또 그들은 태어난 장소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그 자기들이 모르는 생각 가지고 편협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데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사시다가 또 어디예요? 다윗의 씨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고수 시선 안에서만 판단하고 예수가 그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모로 판단하고 정말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잣대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다 주님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알고 깨닫는 것 가지고 이것이 최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나는 제가 볼 때는 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말씀의 근거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저 그거 다 인정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손 얹고, 가슴 어디냐? 기도하는데 너는 이 말씀에서 배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인자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을 해서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아랫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있죠. 그때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의 잣대, 심판의 잣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막 당신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지은 것 같아 저런 죄 지은 것 같고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누가 상담이라도 하면 예수님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저희 며느리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나중에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새벽 기도 나가는데 나도 따로 나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안 가가지고 내가 이런가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 우리 지은이가 그러는데 아빠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 게 어딨냐. 새벽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안 갔다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아니래. 자기 스스로가 자꾸 우리 정죄에 늪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슨 일만 생기면 당신 이래서 그렇잖아,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뭐 해서 그렇고, 그 문제를 당한 사람은 그 사람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럴 수도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진짜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진짜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하고 질문할 때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깨달은 니고데모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는 끝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최영재 원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끝날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 때가 언제인지를 늘 알고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라고 하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성령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엎드려 있고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령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꾸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늘 보아야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7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네 때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너의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혹시 구하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때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나를 가르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시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판단하여서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7장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아니면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지도자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그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동,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속에서 초목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의 생수의 방이 너의 백성의 생수의 강으로 있겠다고 하신 주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절기로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가진 지식은 이렇고 내가 이런 건데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감춰진 보화를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성령님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그 지시에 나의 발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성령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오늘 마지막 부르던 찬양 할까요?